아무리 작은 양이라 하더라도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이제 PS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해주면서 뭐라고 말을 달았냐면요. 같은 이유로 라면 봉지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군인들이 되게 그런 이 조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라 그랬죠? 군대에서 라면 봉지에다가 물을 붓고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라면을 끓여 먹는 그 방법도 똑같은 그런 그 효과를 보기 때문에 건강에 무척 해롭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준 것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 이상 이것을 다시 넣어서 이거 휘저 드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내 손이 뒤면 뒤였지 손가락으로 내가 젓는 이상 이걸로는 내가 젓지 않는다. 이걸로 젓지 않는다.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알면 정말 알았다면 그 안 것을 통해서 뭐가 변화돼야 돼요? 삶이 변화돼요. 오늘 41절부터 48절에 나오는 이 8절의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과 가치와 그 밸류, 그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된 이 시인이 기도하고 그 기도한 시인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안 이상 그렇게는 내가 안 살아가겠습니다. 안 이상 이 봉지로는 절대 커피를 휘젓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런 똑같은 고백을 오늘 41절부터 48절까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41절부터 48절을 제가 두 단락으로 간단히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41절부터 44절의 단락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누기로 하고 이 41절부터 44절 이 9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정말 이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지막 순간의 절규임을 정말 그 기도를 드려야 하는 그 밸류를 알고 난 시인이 이제 첫 번째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는 신앙생활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지침 첫 번째 그것을 마지막 구절 44절에 요약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4절 내가 주의 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그 다음에 영원히 지키리이다. 어떻게 지킨다고요? 항상 지키고 영원히 지킨다. 소망 없는 내가 이제는 가지고 있던 연료가 다 떨어져서 눈앞에 바다밖에 보이지 않고 거기로 곤두박질을 치는 순간 비행기에 타고 있는 모든 승객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소망 없는 바로 그 순간에 다시 힘을 얻고 올라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영적으로 완전히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남편을 봐도 소망이 없고 내 아내도 희망이 안 되고 내 새끼들도 큰 문제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붙잡고 내가 다시 비상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었던 이 시인이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응답이 바로 여기에 있었답니다. 다 뻔히 아는 거지만 항상 지키고 영원히 지킨다. 우리 성경에는요 항상 영원히라는 딱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 성경에는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 토라 샤마르, 샤마르라는 건 나중에 다음 주에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 말씀을 지키겠다는 말씀 이전에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아드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는 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는 타미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항상 지키겠습니다.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을 썼지만 원어 성경에 돌아와 보니까 강조했는데 세 가지로 강조를 했어요. 하나는 아드, 또 하나는 올람, 또 하나는 타미드. 아드는요 without end 끝이 없어요.
끝없이 뭘 지키겠다고요? 이제부터는 기도했죠? 기도한 그 순간부터 without end, 끝없이 뭘 지키겠다? 말씀을 지키겠어요. 이게 아드. 두 번째, 올람은 at any time이에요. at any time, at any circumstances,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뭘 지킨다. 맞습니다. 내 기준을 내세워. 내 고집을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at any time. 세 번째, 타미드는 daily예요. daily. every day.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without end, at any time, daily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매일마다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변종 바이러스처럼 시시각각으로 변화무쌍한 그런 모습으로 나를 시험하고 나를 실족하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내 믿음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고난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두 번째 지침. 그것도 역시 두 번째 단락 45절부터 48절의 마지막 구절 48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여기 모르시는 말씀이 있나요? 물론 뭐 한국어가 조금 부족한 우리 형제들은 좀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다 아는 단어잖아요. 근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이 안에. 48절의 두 번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내 신앙생활의 지침, 그 비밀이 간직되어져 있는 그 두 번째 말씀, 어디를 향하여 손을 들어요? 주의 말씀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향하여 뭐를 들어요? 내 손을 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계명들을, 그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게 뭐예요? 말씀에 내가 손을 든다. 그리고 내가 중얼중얼댄다. 그러면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와 닿으세요? 저는 와닿지 않더라고요. 탔습니다. 또 도대체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이 말씀 속에서 시인이 그렇게 사지에 몰릴 정도로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 붙잡게 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소망, 그 비밀이 어디에 있었던가? 단순히 손을 들고 단순히 좀 중얼중얼대는데 그 사지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디오피아 항공 961편에 타고 있었던 비행기가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손에 들고 있는 전자 오락 게임을 하던 아이들이요,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다는 기장의 방송을 들은 다음에 계속해서 게임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안 했어요. 이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던져버렸어요, 애들이요. 던져버리고 꼬마들이 뭐 한 줄 아세요? 기도했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아갑니다. 온통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안 이상 그 다음부터 내가 해야 될 행동이, 내가 취해야 될 태도가 분명해지는데, 그게 바로 손을 드는 거고 그게 바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라면 과연 이게 단순히 손을 드는 거겠냐, 이게 단순히 uttering murmuring 하는 거겠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죽겠는데요. 1분 있으면 바다에 떨어져서 이제 비행기 폭파되고 다 끝나는데요. 그때 유유자적하게 말씀을 외우면서 murmuring 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마 에서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빠 어떡해! 아빠 어떡해! 아빠 어떡해! 아빠 어떡해!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 그때 무슨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여유 있게 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뭐 30몇 절이 무슨 말이었지?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있겠어요, 여러분? 죽겠는데요, 지금 당장?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을 향하여 손을 왜 들까?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든다는 의미가 뭘까? 그 힌트가 그 바로 앞에 나오는 내가 사랑하는 which I love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기서 손을 든다고 할 때 사용한 히브리어 단어 나사라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랑이라는 개념과 함께 쓰일 때에는 앞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향하여서 손을 들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과 이 나사가 함께 쓰이게 되면 서약하다, swear, 네? 맹세하다, 결혼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네? 이 나사라는 뜻이 marry의 뜻이 있다고요. 또 그 뜻이 알듯 모를 듯 애매해 보이는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 원어는요 영어 단어 commune이에요. commune. C-O-M-M-U-N-E commune. commune의 의미가 뭐죠? To communicate intimately or confidentially or to relate spiritually. 무슨 의미냐 하면 대화를 하기는 하는데 대화가 굉장히 친밀한 거예요. 어느 정도 친밀하냐면 confidentially. 내가 지키고 싶은 그 톡 confidential 그 스토리. 내가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 중에 비밀.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사이. 완전히 마음과 맞닿아서 내가 이 사람에게는 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릴레이션십. 어떤 관계를 의미해요? 어떤 관계를 의미해요? 잘 모르시겠어요? 친밀한 부부관계를 의미해요. 우리가 잘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잘 못 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부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To communicate intimately. To communicate confidentially.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 속사정. 정말 very private한 그 스토리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마지막 그 한 사람. 나의 정말 퍼스널한 누구에게도 알려줄 수 없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아내에게 얘기를 했는데 걱정이 된다. 내가 내 남편한테 이게 말을 했는데 걱정이 된다.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지켜줘야 되죠. 이걸 갖다가 꼭 자기야 이거 자기한테 비밀인데 라고 말을 한 것만 지켜주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야기하는 부부관계라면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우리가 막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온 동네에 다니면서 하여튼 다 이렇게 막 알리고 막 하는 이런 식의 만약에 부부관계라면 이 부부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거죠. 지켜줘야 할 것, 정말 프라이빗한 것, 정말 컨피덴셜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지켜줄 수 있는 그 관계. 그게 뭐라고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그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관계는 침대 위에서 나누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침대 위에 누가 올라와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떤 딴 남자가 올라와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떤 딴 여자가 올라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합법적인 은혜 가운데에 같이 온 삶을 나누게 하신 바로 그 사람, 나의 남편, 나의 아내, 그 사람과 나누는 그 이야기의 모습을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그 가치가 이만한 가치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 내가 말씀을 향하여 손을 든다. 뭐 하는 거라고요? 말씀과 결혼하는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말씀과 결혼한 사람, 그 사람은 그 결혼에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결혼한 사람은 그 아내와의 결혼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정말 주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그 순간까지 내몰리신 것처럼 결혼 생활 가운데 억울하고 또 억울하고 또 억울한 그런 상황까지 갈지라도 그 결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켜질 수 있는 능력은 말씀과 결혼한 사람에게만 가요. 결혼이 깨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결혼이 깨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결혼해 본 적이에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혼한 상태에서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침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 말씀과 함께 눕고 말씀과 함께 일어나고 말씀과 함께 결혼 생활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41절부터 48절.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험, 어떤 변종 바이러스 같은 고난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 순간까지 갈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어디에서 온다고요? 말씀과 결혼하는 것.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눈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에서 흘려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9가지 기도가 그 시인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3000여 년 전이 흘러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내 손에 쥐어주게 하셨다면 이것은 더 이상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시인 다윗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나의 기도라면 이제부터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얻을 하나님의 응답도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말씀을 그저 붙들고 살아가는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나사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과 결혼한 자로서 내가 살아가며 결혼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소상한 것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나의 모든 하소연들을 그 말씀 앞에 내어놓으리라. 이 고백이 저와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오래전에 불렀었던 찬양인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이 보이는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모아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 마음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됐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 가지고 이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하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주례자 앞에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내 아내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고, 내 배 아파서 내 몸을 통해서 낳게 하신 내 새끼들도 나는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너희 내 마음 아니? 아들을 보낸 내 마음 아니? 그렇게 보내지 않고서는 내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너희들에게 보여준 내 사랑 아니? 근데 너희들은 뭐하니? 저는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웠어요. 이러고 목사라고, 이러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이러고 주의 종이라고, 이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아버지 마음 주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버지 생각 주옵소서. 나는 이 사람을 보면 눈물이 나오기는커녕 치가 떨리는데 하나님 이 영혼 보시면서 혹시 눈물 흘리십니까? 그렇다면 아버지의 눈물 나에게도 주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주시는 애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한량없이 없으신 이 축복이요, 저는 너무너무 놀라워요. 어떤 교회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같이 중보합시다. 그들이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혹시 다른 것들을 붙잡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말씀과 결혼해서 그 말씀과 결혼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먼저 결혼하지 말게 하옵시고, 자녀들과 먼저 결혼하지 말게 하옵시고, 말씀과 결혼한 삶, 그 삶으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지체들을 내가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